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1년 동안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이 수확의 결실을 가지고 처음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곡물과 관련되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킨 그 절기, 칠칠절, 수장절 등이 이런 절기에서 추수감사에 관련된 의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입니다. 1904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 한국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입국한 그날을 기념해서 항상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이 오빠가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이런 이별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와서 병 고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이후 4일이 지나서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문하러 나온 이 유대인들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며 우리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앞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기대했던 그 일들의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1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이 감사의 2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는 없지만 그 대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집이 있잖아요. 내가 돌아갈 그 집이 있으며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3단계.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도 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그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게 세 번째 단계의 성숙한 감사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참 이렇게 과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한 이 배우자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며 지원을 했는데 한 번도 면접을 보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젊은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활비는 고사하고 이 가게의 월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빚덩이가 늘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나흘이 되었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났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요, 죽은 자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죽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예수님 굳이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기름을 부었을 것인데 벌써 부패하고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런 돌을 옮기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죽은 자의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이 마르다는요, 죽은 자의 누이가 맞았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 마르다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벼랑 끝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벼랑 끝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두려운 현실에 가려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지식적인 동의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나중에 있을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을 굴러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을 굴려놓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면 참 불가능한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있던 손과 발 있던 그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도 그랬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와 문을 두들겼을 때에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도 베드로가 문을 두들고 여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로데 이 여자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왔다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이루어질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이 마른 하늘에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옮겨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오라버니,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벼랑 끝에 낭떠러지만 보게 되니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니 그에게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한국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이 감사에 대한 이 통계 자료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46%.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20%만이 하나님께 자주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에 가로막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 마르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때서야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눈에 보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두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보일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마르다처럼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벼랑 끝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실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이미 살려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앞으로 들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나사로를 이미 살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드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은 오늘과 똑같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소년의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그 음식이 남게 하신 하나님께 이미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미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벼랑 끝에 감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대로 믿고 감사를 드렸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벼랑 끝에 드린 감사의 능력입니다.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슬픔 또 근심에 사로잡혔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잃었던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가 단순히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그 기적의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은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 태도에, 이 믿음의 태도에서 불신과 주저함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해도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감사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감사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감사하면 우리의 직장의 동료,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가장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 때에 젊은 부부가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인데 번번이 취업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감사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항하고 좀 따지는 듯한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감사는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믿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취업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벼랑 끝에 감사였습니다. 이 부부가 벼랑 끝에 감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동안 계속해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유학의 길이 열려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들 부부는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결혼 후에 이제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녀, 아들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없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사모님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드리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르다는요, 오늘 그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 이미 살려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늘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마른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당장에 돌을 굴려야 합니다.
벼랑 끝에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벼랑 끝에 감사는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